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 세 번째 강의 문학으로 보는 신앙 세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강의인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가 성경을 또 많이 알고 또 제대로 알아서 이 세상을 아버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을 인도하시고 오늘 특히 또 세 번째 강의 이 문학과 관련된 것을 하는데 주님 이 주님이 주신 그 문학의 그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상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 번째 강의인데 이게 사실 이제 문학은 워낙 방대한 어떤 또 학문의 분야이고 또 신앙의 그 우리 믿음의 세계 그 종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각 그 성경의 각 그 챕터마다 그 또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언서다 또는 뭐 또 이 시가서다 또 신약성서에 오면은 공관복음이다 또 이제 또 서간 사도 바울의 어떤 서간에 관한 어떤 글이다 또는 예언서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뜻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어떻게 글로 나타내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문학적인 그런 어떤 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경에서도 중요한 이런 파트가 문학인데 우리가 성서의 내용을 또 여러 가지 예술의 장르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를 들면 이 그 성서에 그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세 때부터 이 연극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선극이라는데 그죠? 그걸 통해서 또 이런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음악 특히 음악 얼마나 그 음악이 종교하고 이제 관련이 많습니까? 그 이전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여러 가지 곡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할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다 어떤 신앙적인 거하고 관련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바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바하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런 지식이나 이런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악으로 이제 성화시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문학으로도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성화시켜서 이렇게 나타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서양의 그 문화의 뿌리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두 가지 원류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 그리스 로마 중심의 어떤 그런 사상, 다신, 뭐 합리성 이런 걸 가진 그 하나의 줄기라고 이렇게 보면 하나는 또 아주 율신을 이렇게 바탕으로 하는 그 헤브라이즘이 하나의 또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프랑스 문학이나 영국 문학이나 독일 문학이나 스페인 문학이나 다 할 것 없이 기독교를 그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은 참 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그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이런 그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으로 보는 이 신앙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이라는 것은 글로 쓰여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글로 쓰여진 것. 그리고 문학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협의의 개념과 또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광의의 개념은 뭐냐면은 활자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약 처방전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학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학이라면은 그게 이제 작품화된 것, 어떤 시적으로 표현된 이거를 갖다가 문학이라 한다. 그래서 장르별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시, 소설, 드라마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시문학, 그 다음에 산문학, 어떤 극문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초월적인 차원을 얘기한다면 산문은 주로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하나의 어떤 허구적인 세계를 갖다가 또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공연을 통한 공연이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공연을 통한 어떤 관객과의 직접적인 그 소통, 전달 이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이 어떤 조직 신학인데 신학이 어떤 그 하나의 신앙의 뼈대를 갖다가 형성한다면은 그것을 조금 더 지탱해 줄 수 있는 살이라든지 어떤 그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게 비유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학이고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또 문학이 어떤 그런 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 약품으로 이렇게 건강 약품으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반종교적인 어떤 이런 작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주 더 유익하게 우리 사유를 넓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건강 보조 식품의 어떤 그런 거로서 문학을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시가스라 해가지고 가장 그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욥기, 그리고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보통 우리 5개를 시가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지혜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시편이 아니고 뭐 시편도 물론 좀 들어가지만은 욥기 그리고 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를 하나의 어떤 지혜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시가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편 더더욱 그렇죠. 이 시편은 정말 아주 말 그대로 어떤 그 어떤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기자들의 어떤 내면 세계를 갖다가 가장 이렇게 잘 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특히 이제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 우리 음악으로도 그죠? 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막 이 그 찬양으로도 우리 굉장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특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얼마나 그게 곡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 65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세 번역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또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긋희긋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립니다. 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역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언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이제 아름답게 우리 정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서 가장 적합한 어떤 그 표현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또는 우리 공동체를 보더라도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전달되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문학의 뿌리로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서양 문학의 이제 보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문호 괴테 같은 경우는 만약 감옥에 들어갈 때 책 한 권만 들고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성경을 들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히트라는 유명한 극작가인 경우는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나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 바이블이 이 문학의 어떤 서양 문학의 어떤 뿌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영향이 크다.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 PPT에 보면은 그 브레히트와 그 괴테가 나오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괴테고 오른쪽에 있는 안경 낀 사람이 이제 브레히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신앙과 문학의 어떤 차원에서 볼 때 크리스찬 작가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많고 또 신앙과 문학을 또 이렇게 잘 다루는 책이 최근에 와서 또 나온 책으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그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 중에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학을 신앙과 잘 접합시켜 가지고 표현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어떤 책을 써서 자기 딸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이예령 박사님 지금 이제 투병 중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글들을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읽어봤는데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책입니다. 수준이 높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 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전 작품 중에서 고전이라 일깨우는 작품 중에서 아주 그 기독교적인 그 메시지를 잘 이렇게 성화해 놓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소위 기독교 고전이라고 읽히는 책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의 고백론, 그다음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잔 번연의 철로 역정, 칼 크로닝 천국의 열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독교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런 분들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외에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하나의 대표적으로 이걸 뽑아서 그렇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PPT에 나오는 그 그림으로서 예를 들면 그 크로닝 같은 경우는 천국의 열쇠, 성체 이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히고, 크로닌도 그렇고 잔 버니언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 이 책 저서들을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이런 작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 열쇠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거기에 그 캐톨릭 그 신부님도 나오고 목사님 가정도 나오는데 각각 어떤 그 아주 긍정적으로 사역의 어떤 폭을 갖다가 여기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신교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 협력자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사역이나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있고, 신부는 신부의 어떤 그런 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라든지 천국 열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기독교 고전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저 보수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책 아닙니까, 그죠?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책을 이제 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를 완성하게 됐는데 한번 좀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조직 신학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론, 인간론, 구원론, 뭐 그다음에 뭐 그 기독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로 본받아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이 책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천로역정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당시 제2의 바이블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소재로 많은 작가들이 문학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작품이 많죠. 이거를 다 세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선 구약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작품을 여러분 보면은 이제 괴테라기 아까 나왔지만은 괴테 독일 작가 괴테 뭐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은 괴테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파우스트 작품 보면은 굉장히 그 작품 구조를 갖다가 욥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에 처음에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사탄 간의 그 어떤 대화가 나옵니다. 그죠? 욥이 아주 뭐 신실하고 이러니까 한번 내려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뭐 다 지금 자기가 편해서 그렇지 어려움 당하면 아마 당신 하나님 부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이게 나오죠. 이 이제 그 서곡인데 이 서곡이 파우스트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신과 그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마귀하고의 어떤 대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욥기하고 이제 닮았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우스트 안에 형식적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도 기독교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그 존 밀턴의 어떤 신라원이 있습니다. 신라원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작가 중에서 시인 중에서 보들레르 같은 경우에 아벨과 가인, 우리 가인과 아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 보들레르는 이걸 소재로 썼고, 그다음 토마스 만은 여러분 독일 작가인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장필 중의 장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10년 전에 우리 한국 그 동문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이 작품 번역을 이렇게 너무 페이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뭐 이게
한 7권인가 이렇게 나눠져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 뭐 아주 방대한 그런 어떤 작품이죠. 그래서 토마스 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우리 보통 산문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을 갖다가 그 막 이리저리 굉장히 그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장황하게 기술하는 이런 능력을 이제 가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런 장면들 있죠.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 뭐 우리 성경에 보면 거의 한 페이지 정도도 안 되는 뭐 이런 한 10줄 정도 요 정도 되는 어떤 내용인데 그거를 갖다가 한 7, 80페이지를 갖다가 할애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다가 자기가 이제 실패를 하는데 그 토마스만 작품이 이제 그래요. 이게 뭐 보디발 아내 정도면은 그런 허접한 여인이겠느냐. 그래도 고위간직의 그 부인인데 얼마나 요셉이 미모가 있고 또 굉장히 매력이 있었으면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런 충동을 계속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정도를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어떤 근데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상상력을 이제 가지게 해주지만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뭐 틀리다 맞다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기술이 그것밖에 안 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성경 내용을 그것밖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작가가 그걸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주 재미로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브레히트의 아우스부르크의 백무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극작가로 소개했는데 이 시도 많이 썼고 산문도 많이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문인데 요거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창녀간에 그 애를 이래 낳았는데 한 명이 깔려 죽죠. 그래가 서로 자기 아기 하나를 두고 자기 애라고 서로 이렇게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반 나눠줄게 이러니까 막 기급을 하죠. 친모가 안 됩니다라고 말리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30년 전쟁이 무대가 되는데 30년 전쟁 같으면은 신교와 구교가 전쟁을 했던 그런 어떤 이제 아주 참혹한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17세기 예 17세기, 18세기, 17세기 그때 이제 30년 전쟁 이렇게 이제 막 한참 진행될 때 구교에서 소속된 군인들이 신교의 그 어떤 간해 공업을 하는 그 사람 집에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몰살시킵니다. 주인도 죽고. 근데 자기 애를 가진 친모가 도망갑니다. 애를 놔놓고. 그래서 유모가 그 애를 거두어가지고 숨어서 겨우 이렇게 시골에서 키우죠.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조금 컸는데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친모가 그 애를 찾게 됩니다. 막 이렇게 찾는데 그 유모가 이제 애를 갖다가 그 친모한테 줬을 때는 그 친모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을 알기 때문에 애가 불행해질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뭐그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친모 그 친자 뭐 소송 이런 걸 내 가지고 또 확인 뭐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데 그때 재판관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백무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분필로 그린 원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 재판관이 그리고 난 뒤에 애를 중간에 두고 양쪽에 친모하고 유모하고 양쪽 팔을 잡아당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은 이 애를 더 많이 끌고 갈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쪽에 당겨 보세요. 애가 막 난리 나죠. 아프다고. 근데 친모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아픈든지 말든지 잡아 당깁니다. 그 유모는 놔버리죠. 그래서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솔로몬 왕하고는 이제 반대로 뭡니까? 예, 유모가 진짜 엄마로 엄마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엄마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모성 이걸 갖다 인정해 주는 거죠. 아주 이제 이것도 이제 솔로몬 왕에서 이렇게 착상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소재로 많은 작가들이 문학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 같은 경우 철로 역정 같은 경우에 이제 PPT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제2의 바이블이라 할 정도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곳곳에 이렇게 그 순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걸 다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잘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기독교적인 작품을 많이 썼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부활, 뭐 장편인데 부활 이런 작품들. 뭐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여기서는 뭐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 러시아 작가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어떤 성서에 어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작가 중에서 여러분 하이니시 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니시 벨이라는 작가 중에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원래 이게 이 수필 제목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쓰신 전혜린 씨라고 그 뮌헨에서 공부한 그 지금 돌아가신 그 여류 그 작가가 있는데 교수이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제목 가지고 수필을 낸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전혜진 씨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이니시 벨 작품입니다. 1953년도에 사실 벨이 7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이 더 알려졌고 실질적으로 세계에 데뷔할 수 있는 알려지게 된 그런 작품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 많이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그 주인공인 케테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 남편 프레트라는 남편하고 이렇게 부부 관계이지만 남편이 그 전쟁 이후에 노이로즈 때문에 정착을 못합니다.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정신적인 공허 상태에 있는데 이 케테가 그 애를 키우면서 자기가 남편을 또 위로하면서 그 험난한 현실을 갖다가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거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네. 이렇게 이제 어떤 흑인 가수의 어떤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성서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의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작품에 수용해서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작가 중에서 릴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 원래 릴케는 체코 프라 출신인데 독일어로 작품을 썼기 때문에 독일 작가 중에 이렇게 편입시킵니다. 릴케의 작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릴케는 여러분 시인으로 유명하죠. 가을날 뭐 이런 시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기 위해 당신의 마지막 남은 그림자를 베푸시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고 방황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릴케의 그 작품 중에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테의 숲인데 이 말테의 숲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줄거리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품이 처음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 같다. 이곳이란 것은 프랑스 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죽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아이는 입을 벌린 채 자고 있고 소독약과 감자 냄새 그리고 불안히 호흡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대도시 파리에 도착해서 말테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 존재의 불안함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또는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이 작품을 갖다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줄거리가 사라져 버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어떤 우화로서 이렇게 이 작품을 마감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근데 보통 우리 탕자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둘째가 자기 아버지 보고 유산 먼저 내놔라 하고 돈 다 쓰고 허망탕하다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래도 이제 다시 맞아주고 하는 게 그거였죠. 근데 이제 이 릴케의 이제 탕자 비유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목자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다르고 한데 또 여러분 릴케 말고 앙드레 지드란 프랑스 작가도 이제 좁은 이런로 유명하죠. 그게 탕자도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탕자도로라는 작품에도 보면은 성서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 다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성신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그럼 내 동생 한번 안아볼까? 왜냐면 자기 형이 동생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형하고 동생하고 대화하는 게 안 나옵니다. 왜냐면 동생이 이제 들어가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리니까 형이 삐껴가지고 왜 나는 아버지한테 이래까지 잘했는데 잔치도 안 베풀어주고 좋은 뭐 이런 것도 안 베끼는데 동생이 저렇게 망나니 같이 해왔는데 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시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시드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내 동생 한번 안아볼까? 너는 내가 부모때 희망들을 다 갖고 떠나는 거야. 강해지거라. 가족도 있고 나도 잊어. 너는 다시 되돌아오지 말아야 한다. 이제 조용히 내려가렴. 내가 램프를 들어주마. 이렇게 해서 동생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장면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문학에서는 이런 게 이제 흙으로 막 꾸미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독일의 크리스찬 작가를 이리 보면 한 두 사람만 들자면은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찬 작가로서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사람 굉장히 이분은 30년 전쟁 아까 이야기했는데 30년 전쟁 시기에 이렇게 있은 사람인데 부인도 잃고 다섯 명의 아이 중에 4명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1명만 이렇게 살아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 이런 것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여 밖으로 나가서 기쁨을 찾아라. 이 사랑스러운 여름날 너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바라보라.
너와 나에게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고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비텐베르크라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그런 대학인데 무려 14년간이나 신학을 공부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 나중에 그 베를린에 있는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니콜라이 교회에서 게하트가 이제 그 시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무를 하게 되는데 그가 쓴 그 시가 찬송가 곡조로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우리 독일 찬송가에 보면은 루트의 텍스트도 많지만은 게르하트의 텍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게르하트는 정말 어떤 신앙의 어떤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하의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음악의 아버지 바하. 그래서 오 피와 상처로 가득한 머리여라는 그 이런 어떤 시 이것이 바하의 곡으로 여러분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우리 알려져 있죠. 게르하트는 죽는 순간에도 어떤 위로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해도 그 죽음은 수천 가지 궁핍으로부터 우리 정신을 떼어놓을 수 있으리라. 쓰디쓴 고통의 문을 통과해라. 그리고는 길을 떠나라. 그러면 거기 하늘의 기쁨에 도달할 수 있으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럴 때 이 통과할 때 이 하늘의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쓰디쓴 고통의 문을 우리가 아주 이겨내고 하늘의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것을 볼 때 게르하트는 아주 대단한 그런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어떤 작가로서는 뮤리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성직자이면서 신교 목사이면서 이제 또 시인이었죠. 그래서 오 세상이여 나를 버려두어 사랑의 스물로 나를 유혹하지 마오. 이 마음을 홀로 내버려 두어 환희와 고통을 그냥 갖게 하오. 이렇게 메리케는 이렇게 기도의 그 문을 시를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시가 또 그 있죠. 메리케의 기도.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사랑이든 고통이든 제게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이든 고통이든 주의 손에서 솟아나오니 나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아옵니다. 환희로 내게 또 고통으로 내게 넘치도록 쏟아붓지 아니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젠 그저 선량한 겸손만이 놓여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도 고통을 주시지 말고 너무 과하게도 어떤 희망을 희열을 주시지 말고 이게 아주 적절한 어떤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이 기도문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욥이 당한 그 고통인 경우에서도 우리 현실을 살아보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런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서양에만 그러느냐?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작가들이 많죠. 뭐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 서시. 윤동주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박목월 크리스찬입니다. 박목월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박목월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불국사 여러분 경주 불국사에 보면은 그 동쪽 편에 있는 그 입구에 그 박목월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시면 아주 대구 출신 개성고등학교 나오셨죠. 아주 뭐 대단한 기독교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 크리스찬 작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자면 두 사람 다 이제 제 고등학교 은사님인데 지금 시인으로 굉장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하현식 그 시인인 그 경우는 부산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장령 공원에 이제 시비가 또 있고 뭐 이런데 이분이 아주 그 뭐 이분하고 또 양왕용 교수라고 또 부산대 교수들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 그리고 또 전국에서 아마 12분의 어떤 시인이 크리스찬 시인이 지금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우르는 그 시를 이렇게 나누어서 집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크리스찬 시인들이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있죠. 그래서 창조문예라는 곳에 이번에 하현식 그 시인의 특집으로 이렇게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번 1월호에 2021년도 1월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그 김장근 그 또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필명은 김석입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어떤 순환의 고난의 그 글이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를 보면은 정말 그 예루살렘 가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비아 돌로로사 그 스테이션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4번째까지 있는데 10번째에서 14번은 그 성막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 전까지 9번째까지는 쭉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쭉 가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넘어지시고 또 여인들을 만나고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스테이션에 쭉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 김석 시인께서 거기에 따라 스테이션마다 그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시로 표현하고 있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월 한날 극동 이방의 순례자 나는 은하계 별빛 목마름으로 마른 버짐처럼 땅 팔레스티나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성삼위 비아 돌로로사 예수의 14처소의 길을 뛰는 가슴 두 손의 목마름을 여미며 사람의 아들 예수가 걸었던 길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으로 표현된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문학 작품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물론 이제 많이 읽고 큐티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지만은 이런 좋은 문학 작품들도 우리에게 어떤 이 살과 피와 근육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또 잘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어떤 이게 뼈대가 더욱더 이제 튼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문화의 기능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이거로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좋은 책들, 신앙적인 책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소화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은 하나님 성경의 말씀 이것이 문학적으로 표현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갖다가 우리가 늘 의미하며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술의 어떤 장르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